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할 모든 권한까지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다 준비하시면 다시 주님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허덕이는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참 소망이 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소식은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주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부활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죽은 교주를 믿는 것과 같이 우리도 믿고 있는 믿음이 다 헛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종교의 죽은 교주를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죽은 교주가 어떻게 산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교주는 아무리 믿어봐야
그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화려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는 중국 산둥성 취푸에 있는 그의 무덤 속에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는 죽어서 그의 사리가 여러 나라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의 머리에서 나온 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의 교주인 무하마드는 사우디 메카의 무덤에 있습니다. 저 가운데 네모 반듯한 저 사각형, 저것이 무하마드의 무덤인 것입니다. 이 무덤에 한번 참배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나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부활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교주가 다 무덤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살아있는 신에게 해야 도와줄 수가 있는데 무덤에 있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도와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똑같이 저 이방인들이 죽은 교주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헛된 믿음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너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인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인데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주님은 역시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에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우리 죄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또한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부활에는 이같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우리 죄를 모두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먼저 다 세상 떠난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는 마치 잠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또 죽었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 영혼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사실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예수 믿고 먼저 세상 떠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앞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그 사과에서 첫 열매가 어떤 사과가 열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똑같은 그런 사과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거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죠. 마치 우리의 부활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노? 이러면서 대부분 이걸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고 세상 떠나면서도 천국 가시게 될 것이고 장차 부활해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참 큰일인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분명하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갑자기 그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전부 방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또 문을 열고 나가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이 시공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런 4차원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었어요. 뼈와 살도 있으면서 음식도 드시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몸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넣어줘도 이 몸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지구의 대기권만 벗어나면 우리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이죠. 그러기에 이 몸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다 썩어버리고 없는데 무엇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병으로 건강이 나빠서 고생 많이 했는데 부활할 때도 똑같은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무슨 소망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한 것으로 심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는 병들고 고통받는 그런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생겼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 얼굴 아닙니다. 신령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서름 받았는데 다시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4차원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그런 생명의 부활이지만, 심판의 부활은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천년이 끝날 때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있어요. 다시 4절. 여기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가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잘 보시라고요. 보태고 뺄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여기에 천년 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은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이고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는 어떤 자들이냐?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666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부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한 것이고, 이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 첫째 부활에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갈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세상 떠날 때 한 번 죽지요.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불못에 던져질 때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부활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12절 한번 떼어보세요.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으러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 한 권짜리와 여러 권의 책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권짜리 책은 생명책이고 여러 권에 쌓여 있는 책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다른 책들이 많은 것을 보면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 적힌 책이 적은 거 보면 구원받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들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들에 믿지 않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는 하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에 따라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지옥도 하나가 아니고요, 천청만청인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천청만청인 거예요. 자기 죄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이 다 지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상급받을 항목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둘째 심판에는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세상에 살면서 믿는 것 같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책들에 여기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까 저기 말씀 보신 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지근한 상태로 지내다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사람에게
현세 100배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여유롭게 살아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고 복 많이 받았다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잘 지났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이라면은 나중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을 알기에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불편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고 한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구체적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부활의 그날의 영광을 안다면 내가 이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신앙으로서 세상 모든 유혹과 고난들을 능히 다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의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었는데 첫째 부활에 우리의 이름 불러주지 아니하여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자 없을 것입니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알찬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